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목사님, 전 그거 잘 이해는 못하겠네요.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눈빛도 교환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성경은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와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라든지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영이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갖다 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관계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는 세상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에요.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둑질에 갈 수가 없어요.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 몇 주년이죠? 1950년 6월 25일 일어났잖아요. 몇 년이죠? 2020년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월 6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연설 내용 다는 아니고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대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독립정신과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의 헌신으로 이루어졌고 호국 영령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감사가 대한민국의 긍지와 국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대, 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 그리고 숱한 사람들, 정치인과 위정자들이 진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불사르면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나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강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참된 나라는요,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라의 3대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요소가 국민인데
인간의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나라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울 때,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손길과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다 동의를 하시죠. 근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단어 중에서, 많은 단어 중에서 굳이 두 가지의 단어를 뽑으라 그런다면 뭡니까? 하나는 사랑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 사랑과 공의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다음 기회 됐을 때 얘기를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공의는요, 이 세상이 주장하는, 어쩌면은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사회 정의 실현, 사회 정의 구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합시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사람과의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요, 절대적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 의는 뭡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만이 절대적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요, 안타깝게 이쪽에서는 의가 되는데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분명히 의인데, 정의인데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냐?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참되고 절대적이다. 왜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의의 주체가, 의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부터 나오는 의 또한도 상대적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의의 주체가 되고 의 자체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상대적 의가 아닌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 의를 쫓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는요,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도덕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통해서 절대의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행을 통해서, 도덕적인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초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의의 나라가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덕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그것은 가지고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게 뭡니까? 죄인인 인간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결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인 내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은 의인입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함 받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말씀 밖에 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이죠.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가운데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말씀 따라 나갈 때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의로우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진부한 대답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의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위정자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순종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과 노력을 통해서 의가 전해지고 의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의의 나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샬롬, 화평을 말할 때 그 주어와 그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큐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의 주어가 인간이 됐을 때 그 결과는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주체가,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화, 진정한 샬롬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어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멸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뭡니까? 화평의 관계가 아니에요. 샬롬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과 구원받기 이전에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우리가 주님께 등 돌렸고, 우리가 주님께 손가락질했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똑똑한 삶?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지만은 성경에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과 의미와 뜻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말씀 따라 나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이 모든 것들, 네가 갖고 싶은 것, 네가 누리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소망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주님과 화평의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조건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화평해지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지역의 모든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눈물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로 인하여? 의의 심령을 가진, 날마다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효자동 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과 뜻과 의미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과 의미와 뜻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메신저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불붙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간 날마다 활활활활 타올라야 돼. 그 감동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감동이 있다 그러더라도 목사님 조금 있는데요, 제가 왕년에는 이랬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걸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알았지만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불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보다는 지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화목케 하는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가질 때, 이것은 내 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단지 사도 바울이 못 먹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매맞고 그 몸에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바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참수되기 전에 옷을 벗기는데 그 등에 막 상처가 있더라고. 그 채찍질 맞은 그 상처, 온갖 상처. 여러분,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불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두 번째 이야기하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이 민족에게 그 샬롬의 평화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읽는 것만 아니라 정말 기도문, 이렇게 되기를,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미움의 곳에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는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의로운 관계를 이룰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 결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기쁨의 나라예요. 즐거움의 나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와 샬롬과 평화,
그렇죠? 샬롬과 기쁨. 그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럴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건 뭐냐면요, 기쁨과 감사와 평화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상황을 살펴봅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갖다 봅니다. 근데요, 기쁨이 많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요? 노래방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 그걸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요, 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율법주의는 더욱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주님만 할 수 있지요. 바울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가요? 너무나 거창한가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의의 나라, 샬롬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이루라. 목사님, 코로나19로 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저와는 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고요?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성령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렇구나,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샬롬과 모든 것들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물질이 없는데 기쁘지? 대면해야지 뭔가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는데 비대면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이 밀려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가? 좀 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저는 조의 선교회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1958년 세워진 조의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선교단체예요. 저 보세요. Joy, 조이예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적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선교단체 하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저 Joy라는 그 약자는요, 첫 글자를 딴 것이에요. 그게 뭐냐? 저거예요. Jesus first.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효자님께. Other second. 그 다음에 You third.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첫째로, 가장 우선으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좀 띄워주시죠. Other second.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 자신이야.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면서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고 서로 연합의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날마다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마치 이상처럼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효자동 교회 성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인사를 열심히 합니다. 효자동 교회 목사기 때문에 인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기 위해서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뭔가 큰 것을 이루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것을 이루겠다 하면은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워요. 그러나 말 한마디, 미소 하나, 배려하고 섬기고 경청하고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달은 그렇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물론 평소에도 나라를 많이 생각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더 나가셔요. 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잡생각들이 다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세요. 대면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요즘에 교회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소통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눈빛을 교환하지 않고 서로 맞닿지 않더라도, 서로 얼싸안지 않더라도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효자동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